행동력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파일럿 출신이신데 예전에 세바시에 이분이 출연하셨을 때 이분의 강연이 조회수가 400만 회를 넘는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던 그런 화제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책을 쓰셨어요. 행동력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이거 읽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지만 그 꿈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하는 사람과 행동하는 사람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생각과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아이디어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폐기된다, 버려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 사람이 행하는 행동이다라는 얘기를 이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동력을 길러내는 것, 행동하는 힘, 이것을 길러낼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태도가 바뀌어졌을 때 우리가 느끼는 삶의 만족도와 그게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또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확신 안에 아무리 큰 주님을 향한 믿음과 좋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행동보다,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는 것, 믿음을 행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배웠던 게 뭐냐면 기독교는 행위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배우잖아요.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다라고 하는 인식이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고 일단 그 다음에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 행하는 것은 조금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소홀히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에 기록된 바울의 얘기를 보면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야고보서의 본문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찌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야고보 사도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바울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과 행함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행위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바울이 말하는 행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반드시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그 행위는 뭐냐면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절기도 지켜야 되고 내가 제사 음식도 먹으면 안 되고 내가 율법에 말하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거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과 바울이 말하는 행함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사역할 시대에, 바울이 목회하던 시대에 그리스도인 중에는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또 한 부류는 헬라인이나 로마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분쟁의 원인이 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맞아, 그것도 맞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라는 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도 그렇게 유난을 떠니까 디모데도 할례를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예 참다가 아예 선을 그어버리죠. 야,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무슨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지켜야 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바울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행함이라는 건 율법의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온전한 믿음이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으로써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그 믿음에 대한 얘기나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행함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 사도가 주장하는 믿음에 대한 정의는 명백합니다. 믿음은 그 믿음을 표현하는 그 사람의 행위까지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믿음과 내가 겉으로 행하는 행위가 서로 따로 분리되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을 위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을 중요하게 얘기하듯이 야고보 사도도 믿음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 때문에 사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야고보서 하면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다라고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믿음대로 행하는 삶, 그 행함이 없어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이젠 지긋지긋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행하지 않아서,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아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다라는 얘기는 우린 너무나 이제는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들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 왔다는 겁니다. 오직 마음 중심에 예수만 있으면 된다라는 식의 믿음을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니까. 믿음이 중요해. 일단 믿음이 있어야 되고 행하는 것은 믿음이 조금 성장한 다음에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겠어?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과 내가 행하는 것은 동일하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믿음이 중요하고 행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 본인이 주장하는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치의 양보와 타협이 없어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믿음 플러스 행함 이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인데요. 많이 넘어갔네. 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행함에 대해서 구원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 믿음을 구원론의 수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의 입장에서 지금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이 너무나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큰 이슈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렇게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행함으로만 온전한 믿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사실 야고보 사도 본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거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생각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시면 23가지의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거를 야고보 사도가 동일하게 옮겨와서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23가지입니다. 이걸 제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사실은 쭉 정리하다가 다 적을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적었어요. 그 외에 12가지가 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를 그대로 그 내용을 차용해서 야고보 사도가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나 사람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항상 뭘로 결론을 내리시냐면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예수님은 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예수님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예수님 역시 따로 분리해서 가르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자,
너희 속에 복음이 살아있고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 그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게 입증이 가능하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표현해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건 삶으로밖에 입증이 안 돼요. 내가 삶 속에서 행하는 나의 행동으로밖에 입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더 충격적인 얘기를 뒤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예수님은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 이 신앙 고백,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 이걸 믿는 거 귀신들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셨을 때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은 거룩한 자인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나에게 오셨나이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도 귀신들도 알고 믿고 그 예수님을 보고 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같다는 얘기를 야고보 사도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달라지고 구별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포인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라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내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기에서 귀신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6절에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머릿속으로만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붙드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실체는 삶입니다. 삶. 사람들이 보통 생각해요. 아,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게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붙들면 붙들수록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삶으로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이라는 것은 나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나에게 고백해요? 그건 고백이 아니죠. 독백이죠. 고백은 다른 사람들이 밝히 알 수 있도록 내가 내 속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진실을 말하는 게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는 의미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도 공동체의 고백을 했지만 이 고백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나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고백의 목적입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이 속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내가 표현하는 내 신앙 고백이다라는 게 믿음의 정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자꾸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꾸짖으셨는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이 세속적인 삶이었거든요.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이 삶으로 표현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사실 이 제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실체를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연약한 이 교회의 문제들,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이슈, 믿음과 삶의 문제가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늘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생각을 하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믿음의 실체가 그들의 삶에서 보여지지 않느냐라고 야고보 사도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이 고민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는 끝에 야고보서에서 결론을 내려요. 뭐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사실은 이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이게 사실은 야고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두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마음. 어떤 두 마음이냐면 세속적인 욕구도 나에게 중요하지만 신앙적인 욕구도 나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신앙적으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세상에서도 늘 좋은 소리를 듣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서로 양립이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가능하다라고 이미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세상에 미움을 받는 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를 제대로 선택하고 온전히 따르는 순간 당연히 따라오는 건 뭐예요? 세상의 미움이 따라온다라는 거. 그 미움을 끝까지 견디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모두에게 칭찬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왜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신앙도 인정받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가 여러분 어느 시점에 가잖아요? 내가 세상과 명확하게 구별되어져야 하는 상황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세상이 나에게 세속적인 요구를 하고 거룩하지 못한 내 모습을 요구할 때가 여러분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그 행함에 따라서 앞으로 나의 신앙생활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남는 건 내가 행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세속적인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여러분 그들보다 더 세속적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것이죠. 스스로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순간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 무너지잖아요? 이 믿음이 신앙이 원상복구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잖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해요. 그런데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나머지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근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요, 너무나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것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 때도 그 사람은 최고의 권력자였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메대 바사 제국으로 정권이 바뀐 후에도 그는 끝까지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를 유지했어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해요. 그 정권이 망하게 되면 그 정권에서 득세했던 기득권자들은 다 숙청되게 돼 있다고요. 고대 근동사회는 더 심했겠죠. 근데 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 다니엘은 끝까지 왕의 신임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왕의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안간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를 제거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들의. 그래서 여러 번 제거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계속 개입하셔가지고 그것들을 다 막아주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다니엘을 결국은 죽이려고 마지막 계획을 세운 게 뭐냐면 아무리 탈탈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흠잡을 데가 없어. 그래? 그러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하면 다니엘은 반드시 무너진다. 기도 못하게 하면 다니엘은 분명히 무너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해서 다니엘을 기도를 못하게 해요. 왕을 꼬셔가지고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는 칙령을 반포합니다. 그 왕은 그냥 거기에 도장을 찍어요. 왕이 승인한 거예요. 더 이상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결국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함정에 다니엘이 빠졌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거 한번 보시죠. 다니엘 6장 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정해졌어요.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는지 기도하지 않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이제 다니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10절인데요. 제가 읽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저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던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던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3번 하고 1번 하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자기 자유고 자기 소신이지. 하나님과의 약속일 뿐인 거예요. 기도 3번 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1번 한 사람은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건 자기 자유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뭘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에 주목을 해야 돼요. 내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죽을 걸 알고도 행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사람 앞에서 비난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행동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 함정을 파놓고 죽일 것만 바라보고 있는 대적들 앞에서 창문을 열어놨어요? 뭐예요? 네가 아무리 다리오 왕이라도 내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될 사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신앙 고백을 대적자들과 세상이 밝히 볼 수 있게 창문을 활짝 열었다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 다리오 왕이 아무리 나를 신임하고 세상이 나를 아무리 인정한다라고 해도 세상은 나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 그 신앙 고백의 표현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세속의 길과 신앙의 길 사이에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내 입장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행함이라는 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는 늘 신앙의 요구를 수용하느냐 세상의 요구를 수용하느냐 이 두 마음 사이에서 갈등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하겠죠. 왜?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지 기도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알 길이 없어요. 내 신앙도 지킬 수 있고 세상의 인정도 받을 수 있고 살 길도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창문을 여느냐 닫느냐 그 행동 하나에 내 목숨이 달려있지만 여러분 그 행동 하나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30일만 그냥 기도 안 하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살 길이 열립니다. 30일 기도 잠시 쉬었다고 하나님이 벌 주시겠어요? 30일 기도 끊고 30일 지나고 나면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겠죠, 사람들은. 내가 신앙을 버린 게 아니잖아요. 왜 굳이 평소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으면서까지 기도를 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니엘의 행함에 그 다니엘의 행동의 의미를 잘 보라는 거예요. 뻔히 죽임당할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여는 그 다니엘의 행동, 그 신앙 고백, 그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다니엘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이라 그래서 꼭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사회에 소외된 자를 보살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복음이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교회보다 더 사회를 더 사랑하고 더 약자를 돌보는 사회단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이라는 수준은 여러분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행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사실 다니엘의 이런 행동은 여러분 예수님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어요. 자신이 체포되어서 뼈가 드러나는 고통을 당할 것을 다 아시면서 자기를 파는 제자에게 입을 맞추잖아요.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알면서도 굳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잖아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옮기시잖아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여기 있노라. 제자들이며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하심에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그 행하심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 그 믿음의 실체였으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인류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믿음을 이 십자가의 행하심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걸 드러내셨어요. 입증하신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행함의 표본이고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손해보고 내가 고통당할 것을 알면서도 주님의 뜻을 행하시는 그러나 온전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르고 행하는 건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알고 행해야 돼. 내가 손해볼 걸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비난받을 것을 이미 예상하고 다 알고 예수를 드러내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와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창문을 여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처럼. 여러분들의 행함이 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체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삶 속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